우리는 구원이다 이라면 일단 추상명사, 또 막연한 어떤 보이지 않는 생명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구약의 상황에서 또 구약의 구원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픈 것을 싸매주고 또 덫에 걸린 사람을 건져내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는 그야말로 구원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다 이라면 뭔가 나를 넘어서서 또 내 자신의 내 어떤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서 어떤 그 이루어지는 어떤 관념 뭐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가 아닙니다. 철학적 구원가 아니고 뭐 어떤 각성을 해서 세계가 열리는 거, 이런 게 구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구원이고 우리 자신이 구원의 대상이고 또 우리 자신이 구원의 목표고요. 우리 자신 너머에 뭐 나를 그냥 뭐 불살라 분신을 해서 뭘 깨달아서 그곳에 무슨 니르바나가 있어서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히 구원은 우리 발가락에 박힌 그러한 가시 하나를라도 빼주는 거, 그게 구원이지, 가시가 박혀 있는데 그냥 편안하라 편안하라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이다 이라면 이들은 출애굽을 먼저 떠올립니다. 출애굽이 그냥 구원 사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그때도 우리가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꺼내달라, 구원해달라, 그렇게 계속 나오는 이 간구,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 적지 않이 출애굽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표현들이 보면 출애굽 상황을 계속 되뇌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신약시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 내용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서대반 설교나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출애굽을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출애굽의 구원이 이제 주님에 의해서 온전해지는 그런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은 단촐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그러한 어려운 수사도 없고, 문법적으로만 우리가 번역된 우리 말씀을 보면 그저 좀 평범한 시 같기도 하고 미사 여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의문이 형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4편은 내용으로만 접근해서는 맛이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고 또 음률을 쫓고 그럴 때 이제 이 시편이 제대로 살아나는데요. 내용만 보면 오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바로 출애굽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물도 산도 떨고, 그리고 강도 길을 내고 바다도 길을 내고 또 양도 뛰어놀고 어떤 그런 이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과 바다 같은 것을 요단강이 멈추고 또 바다가 또 물이 멈춰서 갈라지고, 이래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거고, 또 양들과 같이 뛰놀고 작은 산 큰 산이 뛰놀았다는 것은 이건 좀 수사적인 표현이고요. 산이 어떻게 뛰어놀겠습니까만은 얼마나 기쁜지, 진짜 기쁠 때는 산도 뛰어노는 것 같거든요. 어떤 그런 표현이 오늘 이 시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그게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주가 되시는 그게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구약에서 큰 일은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구약에서 일대 대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조금 나누기 전에 출애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출애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편안하게요. 그러니까 첫째로 보면 출애굽에서 언약의 성취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어떻게 보면 선민 히브리인에게 주어진 최초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어떤 약속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솔로몬에도 다윗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약속이거든요. 그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후손의 약속은 출애굽 상황에서 보면 부쩍 인구가 늘어 있잖아요. 그 가히 이 시대에 200만이라고 하면 70명이 내려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400년 만에 이것은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이에요. 네. 인구가 200만이 돼도 그 당시 200만은 엄청 큰 인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라고 할 만해요. 먼저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땅의 약속이 있는데 땅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그래서 곧센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건 아니거든요. 애굽의 곧센 땅은 아니에요. 애굽의 땅은 후손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임시 방편의 땅이었고 곧센 땅이 잎사귀 크거든요. 가보면 곧센 땅에 가보면 잎사귀가 되게 커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나무하고 확 달라요. 가보면 그 아열대 뭐 그런 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딱 가보면 벌써 땅부터 색깔이 달라요. 기름져요. 곧센 그쪽에 가보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 곧센보다 훨씬 못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광야에 비해서는 확 다르게 낫지만은 여리고로 해서 들어가면 대부분 확 달라요. 되게 좋아요 가나안 땅이. 그러나 고센 땅만큼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센에서는 후손을 번성시켰고 땅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또 들어가는 것이 또 출애굽에 나타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에 우리가 특별히 복이 될지라 옛날에 복의 근원이었는데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복이 뭐냐 하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라는 건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갈 때 복이 있고 우리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을 때 복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고 사람들은 너를 복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롭게 살 때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나도 그를 축복하겠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려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같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마구잡이로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쫓아 살 때 복이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몇 주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과 진리를 합할 때 선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조건 하나님 좋은 거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의로운 가운데 선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의로운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숙한 기도예요. 내가 불의하더라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지만 그런 기도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면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시면서. 매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이 안락과 번영과 편안과 이런 것들은 나의 의로움에 도움이 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나의 의로움을 오히려 해치면서 안락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편안하다고 기도 안 하고 안락하다고 주님 잊어버리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잘 염두에 안 두거든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저 현상적인 것만 자꾸 달라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다. 토브, 선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봤어요. 복의 근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이 한편이 되주시다. 네가 착한 편에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도 너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네가 악하면 그건 아니에요. 네가 악한데도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된다. 막 저 메소포타미아 전쟁하는 하소랑 같이 막 그런 사람들 같이 그냥 막 칼을 휘두르고 다니면 그게 무슨 복의 근원이냐 이 말이에요. 황금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 다닌다고 해도 그걸 복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첫째로 언약의 성취, 이게 대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출애굽에서 이게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과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율법을 주셔서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우리는 두 번 생각할 거 없어요. 두 번 생각할 거. 신앙은 자꾸 여러 번 생각하면 안 돼요. 안순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데 무슨 복이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 무조건 선한 자리에, 의로운 자리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복이지. 뭐 저 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의에 서 있는데 하나님 나를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출애굽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의 예표다. 출애굽이 큰 사건인 것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도 분쟁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딱 한마디에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가 바울파가 어디 있고 개바파가 어디 있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 주님을 예표한다는 측면에서 구속사적으로 큰 사건이다. 출애굽 자체가 끝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죠. 구약을 완성같이 자꾸 여기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니까 마치 해고하듯이 구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구약을 통하여서 즉시 십자가로 와야 되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저는 절대 신앙은, 그런 역행하는 신앙은 안 된다고 봐요. 항상 우리는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주님의 예표가 거기였어요. 저는 구약을 모토로 많이 내세워서 무슨 활동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다시 구약을 되뇌인단 말이에요. 구약이 중요해요. 물론 구속사적으로. 그러나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고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저는 좀 싫어해요.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하나라도 주님 편에 있는 것이 온전하고 완성된 것이지. 구약의 절기 많이 뭐 이야기하고 구약의 뭐 장막 많이 이야기하고 구약의 무슨 제사 많이 이야기하는 거. 십자가는 싹 빼고 제사만 그냥 서너 번 설교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사 설교 그렇게 많이 해요? 십자가를 설교해야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거 안 해야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출애굽의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상당히 출애굽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10장 2절에 보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 이거는 구름 기둥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 하지만은 사실상 구름 기둥이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불은 그 가운데 임한 거고 기둥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근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바로 출애굽에서 이 세례가 나타나고 그리고 10장 3절 4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이것은 성찬과 이제 11장과 연결되는 이런 면에서 출애굽은 세례와 성찬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대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다 기둥져 있어요. 물이 기둥 안 지고 어떻게 서겠어요? 그 어느 곳에는 기둥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어렵지만 꼭 세례의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과 물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쫙 깔려진 홍해로 걸어가는 거 그걸 지금 세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례로. 그리고 이 출애굽은 네 번째 보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게 하시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주셔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좀 내리사랑이고 시절을 쫓아 주시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절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절기와 제사를 주시고 율법으로 첫 언약을 갱신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9장 18절 22절에 보면 첫 언약이란 말이 사실 모세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 에덴 언약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첫 언약을 피로 세웠다고 히브리서 9장 18절 22절에서 말하느냐. 첫 언약이란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호세아서에도 좀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첫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세 언약이 에덴 언약과 같은 행위 언약이란 말이 아니라 모세 언약이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히브리서 9장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우리가 첫 언약을 에덴의 언약이라고 본다면 에덴 동산에 무슨 피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 언약. 그래서 섣불리 모세 언약은 첫 언약이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앞뒤가 안 맞아요. 행위 언약이 어떻게 피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모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간단해요. 모세와 세운 율법을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는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고 22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게 모세 언약과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언약을 지킬 것은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로.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모세 언약은 첫 언약 곧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행위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이르는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언약인데 이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미리 예표하려고 짐승의 피를 뿌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 히브리서가 꼭 맞고 8장 7절에도 그 앞장에 보시면요.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 언약이 무엄했다 이 말은 바로 이건 분명히 에덴 동산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뚜렷한데 이걸 착각해서 모세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8장 9장에서는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세 언약이야말로 가장 우리는 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 대신에 대속물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모세 언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도 피 흘림, 노아 언약도 피 흘림, 모세 언약도 피 흘림이란 말이에요. 잘 가다 모세 언약은 행위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 언약이야말로요. 모세는 다만 행위를 깨우쳐줘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피 흘려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이것이 또한 출애굽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4편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출애굽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계속 시편에서 나오는데 크게 출애굽의 의미를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언약의 성취고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 그것이 출애굽에 역시 예표돼 나타나고 마지막에 우리 금방 보았듯이 정말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그것이 출애굽 상황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의 율법의 부여 가운데서 이러한 출애굽을 바로 114편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이것은 이제 거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꼴 야곱이고 애굽이 꼴 언어가 다른 민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 이방인이라는 말은 에스노스라는 개념은 언어가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그 이방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을 의미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야곱이 먼저 있고 이스라엘이 있을 건데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줘요.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고 이스라엘아 야곱의 때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야곱은 자기가 발꿈치를 잡고 났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이게 자기 공로예요. 야곱의 이름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예요?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자기 공로냐? 기도거든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공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 공로로 주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고요. 위골되도록 한두 뼈가 위골되도록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기도하는
뭐 새 성경에는 조금 약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은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건 똑같아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용적으로는 큰 자지만은 겨루 이겼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겨루었냐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레슬링 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이겼다는 것은 은혜를 뜻하지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데서 나온다라는 말은 철저히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그 이스라엘의 그 은혜. 그런데 너희들 그 이스라엘이 누구였냐? 옛날에 지 멋대로, 지 공로대로, 지 깨대로 살려고 했던 야곱 아니었냐? 이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이름을 함께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해도 될 텐데 야곱아 야곱아 해도 될 텐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것도 그런 계속 대꾸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아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슬쩍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애굽에 내려간 백성이 70명이잖아요. 고센 땅에. 그런데 지파를 쭉 배열하잖아요. 12지파. 그리고 야곱의 12지파가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옮겨가는 거죠. 그 대표가 야곱이죠, 지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옮겨가서 고센 땅에서 70명이 내려갔다가 70인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400년 혹은 430년 후에 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이견이 없어요. 200만 명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거기가 어디 땅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유다이죠. 물론 여부스 땅이지만 그게 유다의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70인 그러니까 12지파가 내려가서 유다는 대표적인 지파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홀이 혹은 규가 떠나지 않는 이 유다 지파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고 이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왕국을 이루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12지파가 강조되고 그리고 3절 4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 역시 우리 홍해 건너는 홍해는 건넌다는 말이 참 어폐가 있어요. 홍해는 걸어서 갔기 때문에 건넌다는 말. 물이 있어야 건너가는 건데 물도 없는데 홍해를 걸어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바다니까 원래 건넜다 하는데 요단으로 바다를 보고 도망가. 물이 그냥 그야말로 그냥 쭉 끌려가듯이 저 먼 데서 그냥 누가 밧줄로 끌어가듯이 그냥 커튼 긋듯이 그냥 쭉 바다 갈라지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가고 아주 그냥 큰 벽과 같이 물이 서니까 쫙 저쪽에 뻗치가 돼.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물이 맺혀선다는 게 뭘까요? 무슨 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흔히 물이 보이는데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물이 쫙 물러가고 산들은 수양너같이 뛰노며 작은 산들은
뭐 산들, 작은 산들, 이건 같은 산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산과 언덕, 양들 같이 뛰어놓았다 하면 뛰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니까 3, 4절과 5, 6절은 똑같아요. 3, 4절은 좀 더 역사적 사건을 좀 더 설명한 건데 그러면서도 수사적인 표현을 썼고 5, 6절은 이것을 감탄조로 그렇게 다시 풀어 쓴 거예요. 큰 사건이죠. 어찌 바다가 쓰는 적이 있습니까? 바다가 쓰고 그리고 요단이 물이 서고 우리가 시편 104편을 기억하죠. 구름으로 수레를 삼고 바람으로 날개를 삼고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고 산을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시편 104편 저번에 나누었죠. 창조에 관한 시편. 그 시편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7절 8절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땅이여 주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를 이야기하고요.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계속 물이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르비딤, 마사, 머리마 뭐 그런 있잖아요. 다투고 물이 없다고 다툴 때 그때는 이제 모세가 쳤죠 바위를. 그거는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돌로 샘물이 나게 하신다. 돌을 얼마나 지어짜야 이슬이라도 나오겠습니까 돌이. 하나님이 하시면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반석을 보고 목 좀 축일 만큼만 달라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예 몸물이 되게 하십니다. 몸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강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것을 강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그러니까 강구할 수 없을 때조차도 강구하시고 우리의 삶이 간혹은 메마른 반석과 같고 차돌과 같더라도 그곳에서 몸물을 내시고 쉬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겠다고 여러 가지 악에 편성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내일 일은 모르니까 오늘 열심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출애굽의 이 대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사건으로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이고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끊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몸물이 내 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민족이거든. 일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반석과 차돌을 아주 짜내서 몸무리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간역자의 고통으로 부르짖으니까 출애굽기에 그래 나오잖아요. 간역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간역자들 때리고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그렇게 출애굽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들이 얼마나 규모 있게 430년 동안 무슨 율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구했겠어요 그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12지파기 때문에 그들이 끙끙 앓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짖는 것 같이 보였겠죠. 무슨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신앙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택한 백성이니까 끙끙 앓는 소리가 아버지한테는 절규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끙끙 앓으면 하나님 그걸 기도로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신음조차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차돌과 같고 반석과 같은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일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일로 송축하게 하시고 산도 양도 뛰어노는데 우리는 더 크게 여호와를 찬미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